서로 한번 축복하실래요? God bless you.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가버리면 안 되고 다시 한번 God bless you. 지난주에 우리 창립 설립 64주년 성광살림 어울림 한반응 잔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성광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가 돼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이 참 보기에 좋았고, 또 프로그램도 그러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도 그러고 주최해 주신 우리 남신도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말이죠. 또 하나, 날씨가 끝내주었습니다. 그 시간에 말이죠, 하나님의 에어컨을 틀어주셔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 주셔서 모든 것들이, 그때 이제 참석한 이웃이 한 1,000명 정도 참석을 해서 저 광장을 우리가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앞으로 저 광장은 성광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광장으로, 저 광장 때문에 군산이 살맛나고, 저 광장 때문에 이 월명동이 다시 한번 살맛나고, 저 광장을 만들어준 관계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앞으로 성광을 통해서, 저 광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웃을 향하여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했어요. 앞으로 우리 성광교회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문을 활짝 열고 이웃들이 마음대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를 내 교회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우리 교회다, 저 교회는 우리 교회다, 내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할 생각이고 마음이 있다면 나는 저 교회 가겠다, 저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성광의 교회가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웃을 향하여 가슴을 열고 여기에서 사랑하고 여기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웃에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이 흘러갔으면 좋겠고, 여러분 주변 속에 만약에 굶주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차상영 목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정도의 능력은 있잖아요. 먹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셨는데,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웃에 굶주리는 사람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이 성광교회를 보면서 교회라면 저래야지, 교회라면 저래야지, 예수 믿는다면 저래야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앞으로 더 많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주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 우리는 spiritual warfare, 영적인 싸움의 한 복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영적인 도전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서 살았을 거예요. 또 영적인 싸움의 한 복판 속에서 우리들이 살았어요. 그 속에서 마음 아픈 일도 있으실 것이고, 때로는 상처 때문에 눈물 나는 일도 있으셨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한순간도 영적인 싸움이 없는 날이 없어요. 근데 그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오늘 6장 11절에 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해라? 입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입어요? 내가 입어야죠. 다른 사람 다 입고 있어도 내가 입고 있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3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앞부분에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을 하시고,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 가서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무엇을 소멸하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불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불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령은 땅에서 나오는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 집에 온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냥 불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인데 Fire of Holy Spirit, 이 성령의 불이 곧 누구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랍니다. 이 하나님의 불이 우리 속에 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때 모든 죄가 다 태워지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죄를 무엇이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불이 우리 속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불이 우리 속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불이 우리 속에 떨어질 때, 그 속에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태워줘요. 지나간 과거 흘러가 버렸으면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월은 흘렀지만 내 안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는 과거가 너무 많아요.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내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잠 못 이루게 만들고. 근데 그 죄에 대한 속성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불이 내 속에 떨어지면 그 불이 그 죄를 태워줘요. 또 하나, 하나님의 불이 우리 속에 떨어지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얼굴이 환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환해지고, 생각이 환해지고, 아멘 할 때까지 말이 환해지고. 이 시간 옆에 있는 분의 얼굴을 보세요. 아르르 깎고. 다른 곳으로는 이 어두운 얼굴을 펴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불이 내 속에 붙으면 그 불이 나를 환하게 만들어줘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불이 우리 속에 붙으면 우리를 살려줍니다. 어떻게 살려주는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참 묘하게도 성령님은 우리 속에 살림의 역사를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장소에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불러서 한 골짜기로 그를 안내합니다. 에스겔 37장의 내용이죠.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그 환상이 바로 뭐냐면 그 에스겔 그 골짜기에 너무 많은 마른 뼈들이 우울거리고 있는 거예요. 뼈 한두 개가 지금 굴러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뼈들이, 근데 그 뼈들이 오래돼서 다 말랐어요. 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들이 그 골짜기에 우울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상을 왜 에스겔에 보여줬을까?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실상이 그렇다 그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우리들이 들여다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 삶의 자리가 마른 뼈처럼 기댈 곳도 없고 희망도 없고 어디를 보아도 대답이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을 우리들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함께 부부가 만나서 같이 행복하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혼시켜서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왠지 모르게 부부의 관계가 마른 뼈처럼, 당신은 당신, 나는 나. 한 주먹 밑에서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고 살고 있지만은 온 가족이 완전히 따로 국밥이 돼서,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눈으로 들여다보면 그 사실 자체가 마른 뼈라 이 말이에요. 가정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마른 뼈를 만날 수가 있고, 국가적으로도 마른 뼈를 만날 수가 있고, 여러분 삶의 환경 가운데 이 마른 뼈에 대한 모습은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만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스겔 37장 3절에 에스겔이 묻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가? 세번역 성경입니다. 표준 세번역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실상은 마른 뼈들인데 그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묻는 말이, 야 사람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사람아 라고 하는 이 호칭을 붙였을까? 다른 번에 보시면 인간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덧없는 인생, 영어 번역에 보시면 mort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묻는 질문이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받은 에스겔의 고민이 생겼죠. 도대체 여러분,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 에스겔이 한 대답이 그 다음 절입니다. 뭐라고 대답했는가? 내가 대답하였다. 그 밑에 시작.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크게, 주 하나님, 시작.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것을 영어 번역에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두 군데 영어 번역만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Lord, you alone know. 무슨 얘기냐면 주님만 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모르겠다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삽니다.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침에 출근하시면서 그런 인사 자주 하시잖아요.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다녀올 수 있도록 보장된 인생을 삽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여기서 참 기가 막힌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Lord, you alone know. 주님만이 아십니다. 근데 그 다음 번역을 보시면은 Lord God, only you can answer that. 주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믿음으로 이제 고백을 딱 하니까, 그래? 나에게 답이 있어? 오케이, 나에게 답이 있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메시지를 전해라. 무슨 메시지를 전할까요? 마른 뼈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주는 말을 대언을 해라. 무슨 말을 전할까요?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여러분, 그 생기가 바로 뭐냐면 God's breath,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그 하나님의 호흡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순종을 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불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면 다 살아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불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어져 있고, 가정도 불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어져 있고, 경제도 불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장소에는 살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불이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이 던져주는 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을 보시면 악한 자의 불화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악한 자가 바로 누구냐면 마귀와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던져주는 불이 있어요. 이 불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이 불화살을 우리가 맞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상황이 나빠서 힘든 경우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힘들어서 주변 상황에 관계없이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그래요? 이 악한 영이 쏘는 그 불화살이 맞아서, 그 화살을 맞아서 그때부터 우리 삶 자체가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욥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부자였어요.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이었죠.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이 불화살을 그에게 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마귀와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욥이 맞고, 그때부터 그 가정이 완전히 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참 묘한 것은, 문제는 한 가지 문제만 오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쉬었다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묘하게도 고난은 말이죠, 고난의 쓰나미는 한 번 몰려오면 계속 연속타로 몰려와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래서 그 많던 경제적 그것이 기반이 흔들려서 결국 욥은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10남매 7남 3녀
애지중지시키려던 그 자식이 건물 더미에 있었는데 그 건물의 기둥이 무너지는 바람에 10남매가 압살을 해서 한순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욥의 몸에 종기가 생겨서 악창이 생겨서 너무 가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 그래서 기와장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긁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와서 하는 말이, 위로하고 용기를 주어도 지금 부족한 판인데 그 순간에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집을 가출해 버렸어. 그러면 못 써. 지금 자기 남편이 너무 지금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집 나가버리면 어떻게 살아? 못 믿을 건 여자 마음인가 봐. 이게 지금 욥의 인생 속에 악한 영이 쏘는 불화살을 맞고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을 욥이 무엇으로 이겼는가? 믿음의 방패로. 그 상황 속에서 욥이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해요? 내가 이 세상에 적신호로 나왔은지요 적신호로 갈 것이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시리이다. 믿음의 방패를 들은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의 터널을 지금 통과하고 있지만은 이 고난이 다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믿음의 방패요. 그래서 마지막 욥기 47, 48장에 가서 보시면 기가 막힌 믿음의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추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하나님의 신앙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마귀와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앞에서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3개하고 이 4번째 거하고 우리말 번역에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영어 번역을 보시면 이 3번째 거하고 마지막 4번째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서 3번째를 3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여기만 시험 보겠습니다. 진리의, 크게 이야기하세요. 진리의, 방송으로 나가니까 다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조금 크게 하셔요. 진리의, 여러분들은 심사하고 계셔. 진리의, 의의, 복음의, 그 3가지를 이야기할 때에는 영어로 어떤 동사를 쓰고 있느냐면 hav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have라고 하는 것은 가져라, 그 말이에요. 가져라. 근데 4번째, 이 믿음의 방패를 말씀을 할 때는 영어로 tak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take라고 하는 말은 취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 있느냐면 have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이미 몸에 지니고 있을 때 hav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했을 때 그때 진리의 허리띠를, 의의 오심경을, 보험의 신발을 해부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내 몸에 지니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막 싸우다가 휴전 상태가 됐어요. 싸움이 약간 지금 좀 주춤을 해요. 그래서 좀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 쉬는 시간이 되면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할까요? 가지고 있어요? 옆에 놓아요? 옆에다가 놓아요. 그러다가 다시 싸움이 시작이 되면 그때 다시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요. 그걸 테이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지금 성경을 해부했어요. 들고 있었어요. 해부하고 있다가 이것을 잠깐 놓았어요. 놓았다가 다시 성경이 필요해서 이 성경을 드는 것을 테이크라고 하는 말을 써요. 취한다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3가지의 것은 휴식을 한다 할지라도 몸에 지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휴식하면서 혁대 풀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전쟁통에서 지금 휴식하면서 의의 호심경 풀릴 사람 없거든요. 보험의 신발 벗지를 않아요. 그러나 방패는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이 방패가 필요한 순간이 돼서 다시 들어라. 그래서 테이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계속 휴식 시간인 줄 알고 방패를 옆에가 놓고 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암적인 바이러스가 바로 뭐냐면 방심이에요. 영적으로 방심하는 거. 사탄은 끊임없이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대는데 우리는 마치 싸움이 없는 것처럼 먹고 살기 편해졌고 무슨 걱정이 있고, 그러니 무슨 놈의 영적인 전쟁이냐,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제가 와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가운데 매주마다 새 가족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지난주까지 해서 224명이 왔어요. 놀래지도 않아. 몇 명 와야 놀랄까 모르겠어요. 지금만 해도 전도가 안 되는 시절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전도운동 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보내주고 계세요. 이건 참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참 우리 교회 앞으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들어 쓰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성광교회 하면 뭐가 부족할 게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때가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방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다 버리는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왜? 기도거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 가정보다도 그런 모습으로 해서 믿음의 방패를 놓고 살다가 사탄의 불화살을 맞아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보다 차라리 정말 가정 가운데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요, 안 해요? 할 수밖에 없죠. 자녀에게 만약에 자녀가 지금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할 거예요?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어떻게 해요? 방문 걸어잠고 들어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그 자녀 때문에 그 가정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 자녀에게 감사해야 돼.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놓고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시 테이크, 다시 취해야 돼요. 다시 취해.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 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느냐면 이 방패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가죽에다가 뭘 하느냐면 물을 갖다 적셔요. 물을 뿌려요. 그래서 이 촉에다가 불이 붙은 화살이 날라오면 그것이 이렇게 딱 박히잖아요. 박히면 물에 젖은 가죽에 의해서 이게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은 끝부분에 그래서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16절 끝부분에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어떻게 하고 소멸하고라고 하는 말이 진화한다 그런 뜻이에요. 불을 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젖은 가죽을 물을 적셔 놓아야 화살이 박히더라도 불이 꺼지지. 여기 물을 안 적시 놓으면 화살이 박히면 타버리지. 또 하나 우리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방패는 방패인데 무슨 방패인가? 믿음의 방패. 그냥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living faith. 그냥 이론적으로만 믿음, 그건 방패가 될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개념적인 신앙 가지고는 방패가 안 돼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서 꿈틀대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사탄이 쏘아도 딱 건실하게 믿음의 방패로 딱 막아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죠.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첫째, 경제적인 문제를 만나게 돼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또 하나,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구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처형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엄청난 문제 앞에 교회와 성도들이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돼. 그러면 어느 때 하나님이 더 커 보일까? 기도할 때.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왜?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니까.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 기적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 감옥 저 밑에서 지금
아니 그 상황에 무슨 잠이 옵니까? 베드로도 참 성격이 거식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잠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잠을 주셨어. 자고 있으니까 주의 사자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워요.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오는데 딱 문에 서는 순간 문이 축축축축 열려지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죠. 그래서 베드로 스스로도 이게 무슨 일이요? 꿈인지 생신지. 그리고 밖으로 딱 나왔다 생각합니다.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아하, 지금 기도하고 있지. 그게 초대교회의 교회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큰 문제가 있으면 모여서 기도한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있겠다 싶어가지고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어요. 막 가서 대문을 막 노크를 합니다. 막 대문을 노크를 하니까 그 소리를 누가 들었는가?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듣고 막 가서 누구세요? 나 베드로. 그럼 문을 열어줬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로데 이 아이가 깜짝 놀라. 아니 감옥에 있어야 될 양반이 어떻게 밖에 있느냐 말이요. 그래 놀래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고 막 안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밖에 나왔다고.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있을 표정이 아니요. 여러분 이 엄청난 뉴스잖아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었으면 정상적인 반응은 뭐예요? 쫓아가야지. 근데 그 말을 듣고 보인 사도행전 12장 15절 뭐라고? 거기 기도한 사람들이 보인 반응. 너 미쳤구나. 하도 그러니까 노대라고 하는 아이가 아니라고. 나 안 미쳤다고. 밖에 지금 베드로가 있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 하는 말, 너 천사 봤구나. 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응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보이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야. 에이 감옥에 그냥 자빠져 있을 거예요. 나오긴 못 나와. 웃기고 자빠져 있네. 지금 말이죠, 그 마리아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는 방패 못해요.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면 그 방패 수천 개를 들고 있어도 아무 의미 없어. 살아있는 하나님, 그 방패를 들어야 마귀와 사탄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방패 드는 신용만 내가지고 이길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16절을 보시면은 불화살, 우리말로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문에 들어가서 보고 다른 번역서를 보면은 이 불화살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마귀와 사탄이 불화살을 쏘는데 앞에서 한 방만 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옆에서도 쏘고 뒤에서도 쏘고 위에서도 쏘고. 그러면 혼자서 이 방패를 들어가지고 그걸 다 보호와 막을 수 있겠어요? 이 방패가 길이가 1m 20이에요. 폭이 75cm예요. 그 앞에는 충분히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뒤는 어떻게? 그 뒤에다 갖다 붙여? 옆에는 어떻게? 옆에는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수의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방패를 들고 있으면서 나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돼요. 같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은 막 불화살이 쏟아지면은 삥 둘러서 방패를 들고 뒤에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그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 통해서 예배 드리고 그거 예배 안 해요. 아버지 집으로 와야 돼. 아버지 집에 오는 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냥 설교 몇 편 들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 그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조용히 있다가 그냥 아이고 나 예수님 혼자서 잘 믿으면 되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나도 남에 의해서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고 나도 누군가를 보호를 해주고. How to live, 어떻게 살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합니까? 영적 싸움의 현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허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신발은 보험의 신발을 신고 오늘 뭘 잡아요? 믿음의 방패. 그동안의 믿음의 방패 놓고 계셨다면 다시 잡으세요. 테이크하시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방심하고 그냥 믿음의 방패 놓고 괜찮겠지 뭐 별일이야 뭐 있겠어? 아닙니다. 다시 믿음의 방패를 들으셔서 영적으로 모두가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